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먼저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목자, 리더들이 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선한 목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삭군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도둑이라는 단어, 삭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도둑이나 삭군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비록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도둑처럼 양떼들을 압제하고 탈취했던 가짜 목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양들을 멸망시키고 심지어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짜 목자는 양들을 착취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도리어 양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만나야 될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교사 리바이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목자 없는 양은 맹수의 밥입니다. 아무 대항할 힘이 없는 목자 잃은 양은 사면에 그를 약탈하려고 도사리는 악한 짐승의 모습에 두려워 떱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말하는 내용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선하고 참되신 그 목자가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될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여기에 보시면 문지기가 나오죠. 문지기, 게이트키퍼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자는 따로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은 목자 견습생, 그러니까 목자가 되기 전에 목자가 어떻게 양떼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또 섬기는지를 보는 그 목자 견습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게이트키퍼, 문지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누구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문지기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목자가 주인공인데 그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를 뭉텅이로 한꺼번에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구 나를 개인적으로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고 케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씩 불렀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단체로 그냥 조직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한 개체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친밀한 관계, 잘 아는 관계.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불러낸 다음에 양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앞을 향해 가는데 그때 한 번 더 휘파람을 부르든 무언가를 부르게 되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목자의 음성을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 목자를 잘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면 이분 책을 뺄 수가 없어요. 정말 필독서입니다. 이분은 신학자나 종교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특이한 건 토론토 농과대학에서 이 전공을 하고 실제로 양을 십수년을 키워보신 분입니다. 그 양을 직접 키우면서 양의 생태라든가 양의 특징이라든가 그 양에 대해서 아주 조밀하게 모든 부분들을 잘 알고 경험하신 분. 그래서 이분이 신앙서적을 낸 거예요. 그럼 필립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 중에 자기가 키워보니까 양만큼 약하고 무능한 동물이 없더라. 가장 약하고 가장 취약하고 가장 무능한 동물이 있다면 그건 양이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양은 원래 태생적으로 겁이 많대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어요. 뭐 말은 뒷발이라도 차는데 양은 그런 게 없고요.
이빨이 뭐 튼튼해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깨물기라도 할 텐데 양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고슴도치는 가시라도 있잖아요. 양은 그게 일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민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앞을 못 보니까 그냥 사냥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이 공격하면 속절없이 그 자리에서 당하고 마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날로 죽은 것입니다. 구덩이를 빠져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 약하죠.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양과 같은 존재.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양과 같이 약하고 무능력한 존재구나. 여러분, 양은요, 자기 힘으로 이와 같이 생존할 수 없고 앞을 향해 보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한 마리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양도요, 그런데 이렇게 무능력하고 정말 취약한 이 상태에 있는 양도요,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 존재가 뭐예요? 목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아무리 약하고 무능한 양이라도요, 선한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양의 눈이 어둡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 공격해 오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악한 짐승에 대해서 목자가 막아주고요, 양을 좋은 길, 안전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픽업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였어요? 생명을 걸고 그 양떼들을 돌봤던 이 다윗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양떼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이런 목자가 있으면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양떼 구합니다. 사자가 있든 이리가 있든 뱀이 도살이든 상관없어요.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덩이에 빠져도 정말 그대로 주면 죽을 날만, 시간만 기다리는 것인데 괜찮아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목자가 지팡이를 통해서 그 양을 건져내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목자, 그 중에서도 선한 목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양된 여러분과 저도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처럼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 아세요?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만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가지고 당장 앞에 펼쳐질 일도 한치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목자 되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각각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아주 좋은 명곡이 있습니다. He knows my name. 이런 가사인데요, 여러분, 토미 워커라는 분이 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이런 가사 깊이 있게 지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God Creator,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알고 계셨고 그분의 손바닥에 올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후렴이에요.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까지도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이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차지했죠. 저쪽 뒤쪽 부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나라에 또 우리 민족의 정말 이게 영광이고 경사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이 유명한 한강 작가가 제 이름을 알까요? 너무 비웃지 마시고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목사님 혹시 아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대체 한강 작가가 저를 알까? 여러분,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까요? 미국 대선 후보로 나온 트럼프하고 그리고 해리스가 있잖아요. 경합 중인데 이 두 사람이 저 이름을 알까요? 저를 알아요? 역시 몰라요. 너무 당연하게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외에도요, 수많은 유명인들, 연예인들, 권세자들, 능력자들 제 이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일반인들도 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훨씬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제 이름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요, 그리고 아픔을 아시고요, 슬픔에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몰라주고 돌아보지 않을 때에도,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곁에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이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냐 그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외로워하며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도 대비되는 그 두 대상이 나오는데, 도둑, 선한 목자. 그렇죠? 도둑과 선한 목자. 그런데 도둑의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10절 하반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즉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영생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
그런데요, 10절에만 이 말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도 보십니다. 9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무슨 뜻이죠?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꼴, 곧 풍성이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9절에 있었던 구원이라는,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10절로 가면 new life, 새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로 변화가 된 것이고요. 9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10절에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변환만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10절에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시겠다. 다시 정리하면 죽어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세에서만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in and out, 들어오며 나오며 풍성이 얻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가 되시는 목적이 뭔 것 같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 나오잖아요.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라이프 기빙. 여러분, 영생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이유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3년여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다가 심지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다 여러분과 저에게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 표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라이프 기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구원, 곧 영생, 새 생명의 은총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풍성히 얻는 삶을 주시겠다,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표현하는 9절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해 보실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 in and out이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한, 얼바인이라는 지역에서 창업한 그 신선하고 담백하고 아주 맛있는 햄버거집 이름이 in and out이에요. 예, 저는 거기서 받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회사가 그냥 햄버거 가게가 아니에요. 제가 대충 어제 이렇게 보니까 1.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8조? 그 매출이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뭐 조나와도 18조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저만 놀랄게요, 여러분. 햄버거가 단순한 햄버거 가게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미약했을 거 아니에요. 미약하더라도 이 회사를 처음에 창업할 때 그 일종의 창업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전. 해리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이걸 창업한 창업주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풍성한 양식을 나누어 줄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이 회사를 창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햄버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조금 있다가 곧 배고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부 쪽에서는 잘 먹지도 못해. 너무나 제한이 있고 한계투성이고 먹어도 또 먹게 되고, 그렇다고 매번 햄버거만 먹을 수는 없고. 모쪼록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햄버거 가게 인앤아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앤아웃,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아무리 핍절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인 그 인생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피로도 있고요, 정신적, 정서적인 피로도 있고요, 거기에 영적인 피로도 있잖아요. 육신적인 피로라는 것은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피로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정신적, 정서적 피로는 마음이 아프고 어둡고 외롭고 우울한 것들과 관련된 피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인 피로라는 것은 영혼의 결핍, 주님과의 단절,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창문이 막혀버리는 순간 영적인 그런 결핍들을 느끼게 되고 피로성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정서적인 것이든 심지어 영적인 것이든 우리를 결코 나 자신이 그 모든 피로들을,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만한 자원도 없고요, 그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만한 지혜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모든 자원들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모든 피로가 넉넉하게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가람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킴 웍스라는 분에 대한 스토리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 킴 웍스 자매님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6.25 때 그만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얼마나 소외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맹인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다행히 어떤 미국 군인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거기다가 나중에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성악을 공부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생전에 그 목사님의 집회 때마다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사역자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라고 말하면 제가 건너뛰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라고 말하면 제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면 저는 제가 그렇게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꼭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5분 후, 10분 후 미래를 알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그 길, 그 인도함을 받는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매님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한 발.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그늘진 곳에서 머물러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슬피 울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참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복된 발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인생의 결핍을 느낄 때 또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고 돌봐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in and out 들어오며 나오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